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과 내일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네. 너는 내 신복이다. 네, 이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냐면 다 아시겠지만 신복, 마음과 배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마음과 배인데 사실 마음을 복사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해도 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내 마음을 잘 아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들이 화요일 저녁에 한 성도분의 남편이 운행하시는 그 삼겹살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한 사역자분이 오늘 저녁에 혹시 삼겹살 먹으러 갈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있나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있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갈 사람들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이 서로 얘기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셨지만 오늘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하셨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같은 날 같은 타이밍에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 그 성도 남편의 지하는 집에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오래 같이 사역하니까 이런 것도 닮아가고 서로 알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렇게 그 사역자가 누구였는지는 알아 생각하십시오. 우리 사역자실에 있는 유일한 여성 사역자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신복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복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심장은 죽어있는 심장은 떼어가시고 살아있는 부활의 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심장으로 이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님들의 심장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기 뛰면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신복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안 되는 게 어려울까요? 안 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성도라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내지 않는 일이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품지 않고 있으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괴롭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 내가 근데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막 품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 하면 그 마음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마음을 계속 묵상해라. 그 마음을 계속 생각해라. 그 마음에 주목하고 집중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비로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빌립보 교회에는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다툼과 허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안에 이 다툼, 당짓는 문제가 있었고요.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퉈서 서로 난 누구의 편이다, 나는 누구의 편이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허영,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보면서 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교회 내에 사람 모이는 곳인데 다툼과 허용 문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내버려도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문제 다 있지 않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교회는 사람 모이는 곳이야. 어차피 사람 모이면 다툼이 있어, 허용이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잘 참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고 함께 이렇게 MT가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밥 먹으면 해결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같이 모두가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한 마음 될 수 있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그리스도를 품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십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님과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성령님이세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부부일지라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요, 품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본문 아니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원어적으로 의미를 풀어보면 복음에 맞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으로 자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았어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권리와 의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제 새로운 시민권이 있는데 너희는 복음의 시민권을 새로 갖게 됐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가 무엇이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그 복음의 성도로서 복음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시기와 당짓는 것과 허영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마음 한뜻을 품어내는 것은 교회의 생존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살아남아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툼과 허영의 문제를 내버려두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도대체 우리가 품어내야 되니 그리스도 마음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분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게 품었다라는 증거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처럼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은요, 그분이 정말 겸손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겸손은요, 현대에 와서는 미덕이잖아요. 겸손은 미덕입니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겸손하면 미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대 헬라 시대에서 겸손은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당당하고 목소리 크고, 이게 미덕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영향력 있고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였어요. 이 겸손이란 단어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요, 이건 저기 노예들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너 겸손해야 돼, 노예야 돼 쓰는 단어였어요. 너는 네 주제를 알아야 돼. 이게 겸손이란 단어입니다. 넌 노예야, 너는 종이야. 이럴 때나 쓰이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겸손이 미덕이 된 것도 이 기독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의 핵심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역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하여 어떤 의미냐?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전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높은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시대에, 빌립보 시대에, 고대 헬라에는 없던 그런 모습들, 그런 공동체들, 서로 각자 높아지려 하고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겸손한 분들로 모인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짜 얼마나 그 빌립보 지역 가운데 충격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론입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때는 됐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 안 되는 이론을 붙들고 빌립보 교회에게 처방을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능하니까 하는 얘기겠죠. 이 빌립보서 2장 1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조건 안에 안 걸리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따름으로 뭘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거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그런 분들은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여기 안 걸리는 분들 계세요? 이 성도라면 다 이런 거죠. 조금이라도 크게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분들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정말 성도님들이 그 신앙의 유익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라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한마음 한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분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 문제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빌립보서가 남아있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했기 때문에 품어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읽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참 그런 마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 나와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두고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냐라는 싸움으로 큰 갈등을 벌이고 어떻게 되냐? 잘 해결하지 못하고 팀이 찢어지는 일이 나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환상의 짝꿍으로 다녔던 바나바와 바울이 팀원을 선별하는 문제에서 이 갈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봤어요. 다툼과 갈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다툼과 갈등 괜찮아요라고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다툼과 갈등을 봉합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이 바나바의 다툼과 바울과 갈등으로 바나바가 찢어짐으로 인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정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다툼과 허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짐이었고 부담이었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생활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갈등으로 분열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세워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내버려 뒀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왜 싸웠습니까? 정말 팀원의 문제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성령님께서 팀원을 직접 이렇게 선별해 주셨어요.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라라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각자 팀원 누가 뽑을지 각자 리더십 싸움, 주도권 싸움 한 겁니다. 내가 이 팀의 리더십이지 주도권 싸움 한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가 이 팀의 리더야 라고 서로 주도권 싸움한 겁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겠죠. 1차 전도여행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2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 팀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 사역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이끌리심에 따라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겠어요. 내 마음으로 하려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내가 주도권 잡으려 했더니 아무것도 안 되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진짜 종의 마음을 품자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시면 겸손을 품으시면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이 정말 섬기는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교회가 정말 한마음 한뜻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